아멘. 오늘은 목자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이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것을 위해 부르셨고, 또 하나는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부르셨고, 세 번째로는 영생의 소망, 이것을 의탁하고 나에게 위탁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맡겼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것은 세 가지, 믿음과 진리와 영생의 소망, 이 세 가지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부유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또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그의 이 디도도 아들과 같은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에게는 동역자와 같은 아주 힘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디도에게 교회를 이렇게 위탁하면서 자기를 부르신 그 일들이 그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왜 삶이 불안해질까? 또 때때로 두려워할까? 많은 이유, 많은 원인은 있겠지만,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 첫 번째는 믿을 구석이 없어서 그래. 믿을 구석이 없어서 그래. 두 번째로는 내가 붙잡아야 될 것 붙잡지 않고 잘못된 것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나? 이거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지? 그래서 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이것을 세 가지 차원으로 말하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갈까? 나를 힘있게 하는 게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때때로 돈을 더 원하고 권세를 더 원하는 이유는 뭐가 필요해서 그런 건? 믿음이 필요해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공급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내가 가르치라.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것을 많아지게 하거나 다른 것들을 이렇게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왜 우리는 불안해하는가? 붙잡아야 될 것 말고 다른 걸 붙잡는 거예요. 붙잡아야 될 건 뭔가? 그건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이 진리 앞에서 항상 붙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진리예요.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복음의 진리. 우리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세상에 말한 대로 본다면 세상 밖의 경험을 못해요. 안내하는 사람들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다면 그 사람의 지식밖에 경험을 못해요.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볼 때 본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망치를 보면서 때때로는 망치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로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지지대로 쓸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해머로 쓸 수도 있겠죠. 그건 안내하는 사람이 어떻게 안내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말아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거꾸로 이것이 나를 멸망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빛으로 충만해지기도 하고 인생은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 그러면 그냥 무조건 좋게만 얘기하면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실제 하는 그 모습대로 얘기하는 것, 그것을 진리라고 말해요. 그 진리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났죠. 아버지께 행하신 구원이 드러났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났어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바로 그것을 가리켜요.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붙잡거나 다른 소식이나 유행이나 없어질 것 붙잡지 말고 영원한 것, 실제한 것, 있는 그대로 바로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견고하다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로, 우리 이렇게 살면 어디에 도달할까? 너무나 분명하죠.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니까요. 그런데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하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것은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돈을 주거나 사도들에게 다른 권세를 준 게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전적으로 뭘 줬죠? 영적인 부유함을 준 거예요.
영적 세계의 부유함을 사도들에게 주었어요. 그것으로 세상에서 얻지 못할 것들, 이것들은 세상이 대신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명실과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걸 대신하기 뭐예요? 선악과를 먹는 것처럼 영생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늘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지연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것들을 더 풍성하게 누릴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함들, 그것들을 더 많이 공급한다고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는 것, 이 훈련들을 꼭 여러분들이 해가셔야 됩니다. 육체로서의 나에게 필요한 것처럼 육체의 내가 지금 만들어진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새 사람으로 나도 분명히 있어요. 그 새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가만히 주목해 봐야 돼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음식을 먹을 때 내 몸이 좋아해요. 내 몸이 기운을 얻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 사람 된 나는 무슨 말이 들어올 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자유를 얻게 되는가, 그래서 가만히 주목하면 이것이 바로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통해서 육이 유지되는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온 어떤 것이 내 영을 자유롭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무게로부터도 자유롭게 해요. 무엇이 들어올 때 그런가? 너무나 분명해요. 그것은 내가 이르는, 제 주님께서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는 떡을 먹고 내가 주는 포도주를 마시라 그래요. 이것이 곧 영생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영이 살아가요. 그럼 이것이 자라나가는 게 보여요. 여러분 피부가 다시 회복이 되거나 기운이 다시 살아나거나 거울만 보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이 살아나는 것들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 수도원에서 이제 하는 기도 가운데 성찰의 기도라고 하는 게 있죠. 성찰의 기도할 때 항상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거울을 보는 사람은 얼굴을 단장할 수가 있어요. 거울을 보지 못하고 얼굴을 꾸밀 수는 없잖아요. 거울을 볼 수 있어야 자기 얼굴이 보이니까 꾸밀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자기를 꾸밀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을 살필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음식은 어디에 좋고 또 어떤 약은 무엇을 치료하고 하는 것들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자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영이 어느 상황에서 회복이 되는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어떤 상황에 영생을 누리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될지 영적인 양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언제 생기는가? 인생에 대한 견고한 것, 다른 표현으로 언제 우리 힘이 나죠? 믿음이 있을 때요. 뭘 믿을 때요? 때때로는 돈을 믿을 때 돈이 많아지면 힘이 나요. 뿐만 아니라 내 육체의 건강이 분명해질 때 힘이 나요. 근데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바로 그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인생에 대한 믿음과 똑같아요. 나 하나님 믿어요. 뭘 믿죠? 하나님 내 인생을 지키고 있다는 걸 믿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 안에 있다는 걸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믿을 수 있는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을 때만 자기 인생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못 믿는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믿어지겠어요? 하나님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내 인생이 왜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안심을 얻을 수 있고 평강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가세요. 다른 것보다도 나는 점점 하나님께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명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 때때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신 것들.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연세가 이제 드시니까 저보다 이제 위에서 자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치매 전조 증상이 이렇게 있는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한 과정이 치매입니다. 치매는 잊어버려야 될 것들 다 지우고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야 될 걸 채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치매가 그렇게 막 이기려고 할 필요는 없겠네요. 맞습니다. 치매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치매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것이 채워집니다.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걸로 바꿔가는 노력을 안 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 문화를 두 문화를 남기고 장사해서 더 나은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더 많이 붙잡을까? 지금 가지고 있는 기억을 더 많이 기억할까? 그는 아무리 붙잡아도 지워지게 돼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기억 말고 새롭게 채워야 될 기억들,
그것들을 붙잡아서 새롭게 하면 잊어버리는 만큼 새로워지는 것이 늘 채워져요. 항상 어둠이 지나간 자리에는 빛이 채워집니다. 물을 부으면 물이 비워진 자리에는 공기가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기억도 똑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이 주어진 그 자리에 다른 게 안 들어올까요? 세상의 모든 이 비어있는 공간에도 플라즈마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 물체가,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과학자들이 검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이 비어진 자리에는 멍 하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가? 없어요. 그 기억이 비어진 자리에는 새로운 것이 채워진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늘 나를 선하게 하세요. 늘 좋게 하세요. 늘 새롭게 하세요.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른 사람이 불안하다고 말하는 그런 징조들이 있잖아요.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꿔갈 수가 있어요. 새로운 지식으로 바꿔가고,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가고,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가요. 호주머니가 비어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호주머니에 더 많이 자꾸 채우려면 채울 수도 없거니와, 그러면 삶이 더 불안해집니다. 그럴 때는요, 호주머니가 비어질 때 어떤 부분이 채워진가를 봐야 돼요. 호주머니가 비어질 때 다른 것들이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내어 맡기는 자유예요. 내어 맡기는 자유가 채워져요. 그것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주세요. 늘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구원 안에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 이 견고한 믿음만이 나의 삶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들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울타리를 어떻게든지 견고하게 쌓고,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창고에 어떻게든지 좀 많이 쌓아서 내가 내 장래에 대한 불안을 이기겠다. 그러면 놀랍게도 참 신기한 것은 더 심각해집니다. 더 많아집니다. 건강에 집착할수록 건강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까? 얻을 것 같습니까?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내게 주신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들이 있잖아요. 내게 허락된 건강들을 즐거워하다 보면 그것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들에게는 빛의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다 보면 나머지 것들이 감사할 것으로 싹 바뀌어버려요. 찬송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다 찬송할 일들로 바뀌어버려요. 이거 안 되는데, 이것저것 안 되네. 결국은 그건 뭐 하는 거죠?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법이에요. 생명을 앗아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행하신 일 늘 인정하는 것들이에요. 주님 늘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 이거 잊어버리고 다른 거 생각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생각이 안 나는 일들이 없겠습니까? 올라와 설교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멍한 상태가 지우개 싹 지워져요. 그럼 뭐였더라 원고가, 첫 번째 단락이 뭘로 시작하고 두 번째 단락, 이러면 또라이 돼요. 이제 이게 아니라 이게 딱 표현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이것 말고, 그러면 다른 일들이 딱 이렇게 떠오르게 돼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삶은 하나가 비워질 때 다른 것이 항상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 비워지면 따라오지 않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에 따라오는 건 뭐라고 그랬죠? 천국이 따라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선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은 늘 풍성함으로 나에게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는 그 분명한 믿음, 하나님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 나를 고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기억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가세요. 그러면 아마 치매가 바뀌어서 진짜 영적인 소망으로 꽉 채워질 거예요. 하나님을 교통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말씀을 준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알고 있는 지식을 지우는 게 제일 어려워요.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들과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을 싹 지워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딱 대하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지워진다. 그러면 채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버거가 없어져요. 햄버거 말고요. 다른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에 보면 시스템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딱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선하십니다. 주님을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그때 합당하지 않은 게 다 떠나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거에 관심이 있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 아닙니까? 지식을 더하는 것은 무익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하는 그 믿음을 키우지 못하는 지식은 교만케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아갈수록
많이 신뢰하게 되는 것, 많이 배워갈수록 믿음이 더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 된 까닭이 뭔지 아냐? 수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을 만나면 뭐가 자라겠습니까? 믿음이 자라겠죠. 하나님 신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신뢰하다 보니까 내 사업에 대해서 신뢰하게 돼요. 내 자식에게도 신뢰하게 돼요. 모든 것들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다른 걸 신뢰한다. 그건 마치 하늘을 부인하고 내가 땅에 농사를 잘 짓겠다고는 똑같아요. 하늘이 없는데 농사를 잘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늘은 늘 적절한 때 합당한 일을 행하는 그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땅의 일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 안에서 내 삶이 견고해지는 것, 그리고 내 인격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맡기셨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맡았느냐 안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점점 믿음이 견고해져요. 내 장래에 대한 믿음도, 그리고 내가 천국 가는 믿음도, 내 안에 모든 일들이 바뀌어서 거룩하게 되는 믿음도, 내 자식에 대한 믿음도, 내 안에 있는 지식들 하나 기억되거나 지워지는 그 일조차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점점 신뢰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나중에는요, 내 영혼까지 맡길 수 있을 만큼이죠. 내 영혼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이것이 예수님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마지막에는 주님 기쁘게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 이제 푹 잘납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믿음이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내일을 밟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예, 신뢰합니다. 뭘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요. 하나님 지키신 것을 신뢰해요.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이 선하다는 것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제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저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구원하였음을 믿어요. 하나님께 나의 죄악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덮어버렸음을 나는 믿어요. 내가 이미 내 영이 하나님 안에 이미 들어가 있음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이 내용이 많은 사람이 견고한 거예요. 그런데 난 믿어요. 그런데 뭘 믿어요? 믿어요 그냥. 종종 제게 토를 많이 다는 사람,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그리 섬섬 목사님 복잡하냐고, 어렵다고 그래요. 아니 한번 생각해, 내가 믿으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이 뭘 믿는지.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뭘 믿어요? 하나님 사랑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힘으로 능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인도함을 믿어요. 자유로워져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지키고 있음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장래 일을 준비하고 있음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내 자녀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어요. 이 믿음의 내용들이 꽉 채워지면 마치 온 우주 만물이 물질로 가득 채워진 것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꽉 채워지게 돼 있어요. 믿음의 내용들을 여러분 입으로 많이 이렇게 고백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다음 날 해야 되나 모르겠네. 진리의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 진리의 지식, 이 복음의 진리의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예수님이 잘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 고치세요. 문둥병도 고치시고 유출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는 살리시고 마른 손은 펴시고, 이 모든 일들이 이 육체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죠. 우리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소멸되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도 잊혀진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 것은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세상 안에서.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에요. 어제 이제 은퇴를 3년 둔 동기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늦게 이제 신학을 하셨는데, 그래서 은퇴를 이제 3년밖에, 그러니까 67세죠. 67세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가 설교를 하다가 내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어를 공부한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것들을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더 철저하게 성경이 이야기해내는 것을 말하겠다 하고 목회 이 패러다임을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나이 들어서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근데 그 일을 했다고 그래요.
박수예요. 아주 놀라운 박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초점을 하지.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야, 고난 유익이다. 그럼 유익인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으면 그게 진리예요. 내가 지금 죄책감이 있고 죄책감이 없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는 게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내가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중요한 것은 내 죄가 아무리 많다 용서했다 그러면 그럼 내 죄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현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준비하고 계셨다 하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진리인데 이것은 어떻게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주님께서 직접 부르시잖아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여기시고 또한 내 삶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고치고 바꾸고 새로워지고 있구나 하는 이 분명한 믿음. 그래서 진리의 실제는 뭔가? 진리에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런 것들이 진리의 내용들이죠. 그럼 진리의 실체는 뭔가? 하나하나 믿는 게 아니라 이것이 와버리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죠? 예수예요. 예수는 복음의 실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오는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로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 하나님 사랑이시지. 써야지.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십니다. 써야 돼. 이렇게 한다면 머리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잘 믿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세요. 성령이시죠. 그분이 계시면 어떤 닥쳤을 때 일들이 그냥 그 상황에서 가져야 될 믿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늘 이길 수 있는 능력들과 힘과 지혜들이 공급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실제, 복음의 실상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실상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과 진리를 경험시키는 분이 어디에 계세요? 여기 안에 계세요. 여기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는 이 몸통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새 생명 안에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의 나와 영의 나를 띄어낼 줄 알아야지, 육체를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하고 영을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 바르는 이 파운데이션을 입으로 먹지는 않죠. 그러지 않습니까? 육을 위해서 살아야 될 양식을 내가 영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하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거예요. 내 영혼을 먹고 마시고 쉬자. 그거는 내 육체를 위한 곡간인데 왜 그걸 영의 곡간을 착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의 나와 영의 나를 분별해 낼 때, 그때 내가 육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과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때 육체 때문에 영이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 때문에 육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내 속에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들과 권능들인데,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시고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영이신 성령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여기 안에서 이루어 가세요.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이 밖에서 손을 잡고 내 손을 잡으면 이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명을 그리고 그냥 생명이 돼가지고 우리를 그리고 데리고 가시는 거죠. 빨리 그 다음부터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자, 영생의 소망이란 우리가 언제 천국 가겠지 그런 소망이 막 가득,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으로 사는 삶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자유를 늘 소망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힘있고 능 있다는 소망, 내가 주님을 따라 사는 삶에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영의 삶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육에 대한 소망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안에 성령을 더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영생을 위해 살아갈 때 내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힘있게 하고 능있게 한다는 그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나중에 이루어질 일들의 소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영생은 이미 여기 안에 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가지셔서 여러분들이 지는 해가 아니라 돋는 해와 같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은 점점 영화롭고 점점 자유롭고 빛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점점 지혜롭고 후덕하고
아름다운 삶의 영광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를 불렀다는 말은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 영적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이 일들을 부유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교회 간 성도들마다 영은 늘 자유롭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을 뿐만 아니라 이 영생에 대한 소망들이 분명해져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라 돋는 해와 같이 점점 내 인생이 분명하고 내가 갈 길이 분명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해져요. 너무나 당연하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믿어져요. 감사하게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자유롭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육의 사람 말고요, 영의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그래서 육체와 영을 가끔씩 이렇게 분리해내서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육체로는 50kg인데 영적인 무게는 어느 정도 되나? 내 육체는 지금 음식을 먹고 막 즐거워하는데 내 영은 지금 어떠한 모양으로 자라가고 있나? 나는 음식은 먹으면서 내 영을 자라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나? 그때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육체를 열거해 보세요. 나이는 언제까지 살 것 같고, 호흡은 어떻게 하고, 피부는 어떤 색깔, IQ는 어느 정도 쭉 하면 절망적이에요. 그렇죠?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이쪽을 한번 열거해 보세요. 주님께 행하신 일들, 영생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돕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과 이걸 딱 분별해내면 그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거 죽었고 나는 이것으로 산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게 못 박힌 거예요. 이게 나 이거 이제 이대로 안 살고 요거 지키기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새 사람이에요. 나 이제 이것으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위로로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 주님께 내가 맡기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찬송이요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